성경 곳곳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했던 많은 성경의 저자들,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제자들, 특별히 그 가운데 사랑에 대한 가장 많은 말씀과 그가 몸소 사랑에 감동받고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 붙여진 사도 요한, 그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받은 말씀,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 묵상해 가면서 초대교회 사랑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해야 될 그때 바로 사랑의 모델로 사도 요한이 등장하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모델을 본받아 가면서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 그 사랑에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요한을 가리켜 우리의 아들이다. 그의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녹아져서 그가 입만 벌리면 어느 날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전하고,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에 가보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언덕 위에 이제 기둥만 남아있지만 사도 요한이 줄곧 서서 말씀 전했던 그 강단 바로 아래에 그의 시신을 안장한 사도 요한의 묘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너무너무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하여서 제자들이 그를 부축해서 강단에 세워놓으면 많은 설교가들에게 도전이 되는데 가장 짧은 설교를 전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 하고 그게 설교 시작, 설교 마침. 그래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랑의 모델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요한의 모습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그의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또 다른 말씀 속에는 시몬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았던 동업자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도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동기도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큰 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튿날 요한이라고 말하는 이 요한은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주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오셨던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함께 섰는데 예수님께서 그니시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외쳤어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요한과 함께 섰던 요한의 두 제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 바로 그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후에 사도가 된 요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드레와 요한은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한 제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초기 선택된 12명의 제자 중 요한의 모습을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12를 세우셨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기 사역 때 부름받은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들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덧붙여 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둘째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말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천둥배락의 아들, 곧 성격이 불같고 강하고 거칠고 거세고 소리가 크고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아마 아주 많은 인격적인 모습으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현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소개한다면 누가복음 9장에 몇몇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초기 사역을 진행하는데 곳곳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걸 요한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이름 쓰지 말라라고 금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대적하지 않는 게 너희의 편인 줄 알아라, 함께함에 대한 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갈릴리보다 예루살렘이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어 식사를 준비하도록 사마리아 한 동네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3년이나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 비춰집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좀 먹을 것을 구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와서 아마 제대로 된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한 모양이죠.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세상에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모질게 우리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지금 당장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그냥 싹 어떻게 손 좀 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떤 성품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이 지나도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한눈에 보게 하는, 급하고 강함이 거친 그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할 때 사도 요한의 모습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 속에 사도 요한의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움직였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도 요한이 훗날 사랑의 모델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접근해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아마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끝까지 사랑으로 십자가를 뒤쫓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훗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로 바꿔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용기 백백하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목숨 나가도록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라고 확신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떠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뒤에 요한의 모습은 계속 비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요한을 향해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울부짖고 있는 마리아를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에베소 언덕 위에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아래 에베소 도심을 지나서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까이 섬기다가 그곳에서 마리아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 기념교회, 요한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마리아의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바로 예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으로 실천했던 요한의 그 모습의 흔적들을 초대교회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현장에도 먼저 달려가 그 현장을 목격한 제자도 요한이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4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로 가셨을 때 그들이 고기 잡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때 요한은 가장 먼저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그 말에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물에 뛰어들어 예수께 다가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바로 사랑의 주님을 알아차린 제자가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새롭게 변화된 요한,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남긴 말씀들 가운데 사랑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사랑의 모델, 사랑으로 자기가 변화되고 변화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평생을 살았던 요한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 우리가 더한 사랑을 덧입어서 이 땅에 사랑을 찾고 사랑에 갈급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4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들을 남겼습니다. 변화됐고 새로운 사명에 불탄 사도 요한,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는 늘 사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의 가장 놀라운 외침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나아가서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한이 아주 절개요 귀하게 외쳤던 메시지 중에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외침 가운데 요한이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그 사랑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그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다.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숨을 걸고 형제를 사랑해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사랑에 대한 거룩한 도전과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이어가기 전에 형제라고 말하면 육신의 피를 나누는 형제라고 말하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형제들,
때때로 가장 힘든 게 잘 아니까 사랑하기 더 힘듭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사랑이 식어지거나 사랑할 수 없어서 오는 갈등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상처보다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은 체험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힐 때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함으로 온전한 사랑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 사랑이 필요하고 믿음의 가정 안에 이 사랑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다가갈 때마다 이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사랑의 모델 되는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고 찬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요한 1서 4장에 그 사랑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그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먼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5절 이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함께 함중되어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하나님이 사랑 되심을 고백하는 사랑의 모델 요한의 그 심령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신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배우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감동해 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단순하게 내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어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송두리째 내 속에 내주하셔서 사랑 충만, 그 놀라운 충만한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는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의 능력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기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 사도 요한이 사랑을 고백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때로는 내가 죽기까지 해야 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사랑의 향기는 영혼을 살리고 사랑의 향기는 죄인을 구원하고 사랑의 향기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21절까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그대로 비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랑을 너무 쉽게 하고 또 사랑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사도 요한은 삶에 체험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그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방해거리가 있으면 무슨 장애물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자까지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더 확신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할 수 없는 형제까지 사랑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의 또 다른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형제 사랑으로 실천하여 그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도 요한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도 그 사랑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않아야 될 날, 잊지 않아야 될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더욱더 무장해서 세상 누구를 만나든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